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주 애용하시는 물건들,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 쓰다가 고장이 나면 웬만하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수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고물이 되어가고 오래된 물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내다 버립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을 또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고장난 물건이고 또 고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장난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고장난 텔레비전, 고장난 손목시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웬만한 물건은 다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 외조부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제 외조부는 사람 빼고는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거든요. 제가 아마도 외조부의 그런 DNA 피를 받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는데 웬만한 거 저도 웬만한 장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가지고 저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웬만한 거는 다 제 손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계를 만지고 만들고 고치고 해도, 심지어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도울 수가 있고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병을 이렇게도 한번 다스려 봐야지, 저렇게도 봐야지 연구하고 접근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칩니다. 못 살립니다. 여러분,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서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 인생이 하는 착각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도망 못 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달리 해석하고 또 자기가 적용을 달리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참으로 놀랍고 넓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는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수주의 아닙니다. 일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강도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마 고재봉에게도 하나님은 어느 한 장로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고재봉 씨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게 하셨어요. 고재봉 씨가 그 사형수로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로 복역하면서도 1800명을 전도하였고, 죽고 난 이후에도 오는 날까지도 그의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사람이 택한 영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였는데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를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대답한 선지자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예요.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강탈해 가려고. 실제로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나면은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 그 시대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사람의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명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분하고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악하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요나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지성소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른바 성전신학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성전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나가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성전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조금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각자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도 계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미 배에 지어지기 전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어머니의 뱃속에 이 수정체가 생겨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계셨고 이삭의 시대에도 계셨고 야곱의 시대에도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또 은밀하게 선한 일 하는 것, 우리가 땀 흘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박수와 영광을 잠시 받을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지을 때도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어리석게도 도망쳐 보려고 하였는데, 그러려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 타고 가는 동안 그 한동안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하나님이 못 오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된다고,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성공했다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 마침이 사람 잡는 것입니다. 진짜 마침이 사람 잡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났더니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선박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배를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 큰 배도 몇 대 없었습니다. 또한 항해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GPS도 있지요. 위성 좌표 다 알고 가죠. 또 언제 지금 태풍이 어디에 있는지
어플 그냥 스마트폰에 받기만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바람이 어디에 일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나간 수년간의 그런 기록들, 또 이때쯤이면은 태풍이 올라왔었는데 하고 가는데 또 태풍이 안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배가 자주 운항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배도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 바람을 잘 만나야, 풍향을 잘 만나야 배가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니 속도도 얼마 못 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큰 요나가 탄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무역선이었어요. 큰 컨테이너 이런 짐들을 싣고 또 사람들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배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컨테이너를 실어도 배가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은희준 성도님이 세상에 선장이셨더라고요. 큰 배의 선장이셨어요. 오늘 요나가 탄 이런 배 있잖아요. 컨테이너 가득 싣고 전 세계를 다니는 그 배의 마더로스 선장이셨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당시 때의 배가 얼마나 귀했고 1년에 배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귀하다기보다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 때에는 실제로 기록해 보면 배가 1년에 딱 한 번,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딱 한 번, 기상이 참 좋으면은 한두 번, 이 정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니느웨가 싫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요빠로 내려왔더니 이 요빠 항구에는 도망갈 수 있는 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배가 정박해 있다가 마침 출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배에 요나가 마침 올라탄 거예요. 일이 지금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가 가고 비행기 타고 이러려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예약도 안 했는데 도망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어기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때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돼야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에게 환난으로, 풍랑으로, 폭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잘 될 줄 압니다. 주의를 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네. 야, 마침 또 좋은 호재를 만났네. 야, 신난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될 줄 알고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손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가도 못 거둔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나가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면은, 끝에 가면은 없습니다.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못 거두는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났지만 이 마침은 심판받는 마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마침을 만나야 돼요. 어제까지는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마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것,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잘 되다가 마지막에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선주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실직을 하셨느냐면 우리 권사님이 정말 어린이집에 수십 년을 근무하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안 봤지만 못 봤지만 그야말로 뻔할 뻔짜입니다. 그런데 이 경력이 많고 호봉이 자꾸 늘어가니까 원장으로서는 최 권사님 같은 그렇게 오래되고 경력이 많은 분을 또 시급도 오르고 임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이제 그만두시게 하고 젊은 사람, 초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돈 아주 조금 주면서 다시 키우는 게 훨씬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장님도 고육지책으로 권사님을 아마 그만두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여기저기 또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적은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다 기도하면서 넣었는데 해운대에 있는 부민병원에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부민병원이 덕천동에도 있거든요. 해운대에 넣었는데 덕천동 부민병원에 있는 부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해운대로 지원했다가 덕천동 부민병원 어린이집 교사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가신 지 제가 알기로 반년 되셨나요, 권사님? 반년도 안 되셨죠? 몇 달 되셨습니까? 3개월 되셨어요? 예? 3개월. 3개월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권사님이 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조금 소통에 뭐 하여튼 좀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나름대로 서로 간에 병원과 또 어린이집 간에 서로 간에 입장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는 다른 원장님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원장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력서를 보니까 해운대 부민병원에 넣은 이력서를 보니까 딱 덕천동 부민병원에서 찾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올 때에는 권사님은 전혀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서 원장 될 사람을 찾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 그 즈음에 권사님이 실직당하셨는 거예요. 그게 마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전부 다 안 좋은 일이다, 실패했다 이러지만 성도의 마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이 나오셔야 이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 그만두셔야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병원에서 권사님을 다뤄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은 참 이 소통이 잘 되고 좀 이런 성품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 보았더니 병원 사람들이, 관계자가 볼 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며칠 전에 정식으로 교사에서, 부림을 받던 교사에서 이제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부려야 되는 계약서를 정식적으로 다 쓰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마침 때문에 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 우리 성도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는데 마침 배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가라앉는 마침이에요.
우리는 떠오르는 마침,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뒤로 넘어졌는데도 안 될 사람은 코가 깨지지만 우리는 넘어졌는데 기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나이 드실수록 남 밑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마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마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 좋은 마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4절에 원문에 보면은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셨다. 요나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도망쳐버렸죠. 요나가 그러나 하고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인생이면 하나님은 그러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그러나가 찾아오지요.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 장군이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의인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나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요나처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나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얼른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절의 선원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에게 소리칩니다.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너 좀 기도해라. 너 지금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명히 배에 누군가가 큰 죄를 지었다. 신이 노하셨다. 누군지 한번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요나가 걸리죠. 요나가 딱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큰 배, 지중해와 이 큰 폭풍을 건너가야 되는 배는 큰 배란 말이에요. 배가 크다는 것은 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하림이 청년, 하림이 덕분에 해군, 군함 큰 배를 한번 타보았거든요. 이 큰 배가 움직이는데 조그만한 배 2대가 와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도선사들 이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장은 다 위에서 망원경 보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저거 움직이고 밧줄 풀고 움직이고 저 모르니까 지금 모릅니다 제가. 하여튼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하림이가 따라다니면서 선장이 하는 말을 듣고 또 한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선장의 말 한마디에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배를 움직이는데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 중에서 이 제비를 하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딱 정확하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런 나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요나가 제비까지 뽑혀버렸어요. 요나가 이제 깨닫겠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위기가 나고 자기가 또 걸려버렸어요. 요나가 도망 못 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세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요나가 어떻게 설명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바다도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포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요나가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이 말 속에도 악함이 가득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요나가 아직도 기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망도 못 치니까, 나 때문이니까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이니 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선원들에게 배를 돌리시오. 나는 다시 요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야겠으니 배를 돌리시오. 나 때문이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소. 이러면 선원들이 돌아가겠죠. 지금 선원들은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은 물건들 바다에 다 던졌다 되어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무역하려고 가져가는 모든 물건들, 그 전부 다 돈이잖아요. 빚내서 다 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안전하게 어디든 육지에 닿는 것이, 그게 지금 이들의 소원이지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나 니느웨에 가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니느웨로 가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잘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서도, 직장을 잃어서도, 실패하고 넘어져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하는 착각,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뭔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선원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는가 봅니다. 요나가 원인도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했는데도 선원들이 마지막까지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요나도 살고 자기들도 살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바다가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아는 거예요. 선원들이 몰랐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선원들이 지금 놀라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당해야 되는 요나, 바다에 지금 던져져야 되는 요나를 감싸주고 이들이 힘껏 노를 저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고기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몇 번 몰래 혼나면서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물론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마친 다음에 말입니다. 친구도 데리고 강안리에 낚시하러 갔거든요. 고기 잘 잡히는 거예요. 몇 번은 잘 잡히더라고요. 이번 주도 가야지 하고 딱 갔더니 한겨울이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그 방파제 사이 보니까 요만한 물고기들이 노는 거예요. 내려가서 저거라도 잡고 놀아야겠다. 그러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방파제 테트라포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거기에 경사 내리막 얼마나 가파릅니까? 거기를 싹 내려가는데 파래를 잘못 밟아가지고 쑥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한겨울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골덴 바지 입고 안에 내복까지 입고 있었어요. 푹 빠져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옆에 있던 어느 대학생 형님께서 내려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 낚싯대 던져버리고 내려와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저는 올라오고 그 순간에 이 형님이 쑥 미끄러져서 빠져버렸어요. 그럼 환난 당할 자 함부로 건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좀 더 빠져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순간에 제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빠뜨리셨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이건 도둑이 재발절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누구보다도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도, 누구를 건져주려고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러분, 곧이라는 것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렇게 배가 산산이 깨어질 것 같은 큰 풍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인생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딱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벌 좀 서게 하고는 깜빡해버렸어요. 손들어 해놔놓고는 서재 들어가가지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제가 깜빡해버린 거 있죠. 한참이 지나가지고 문 열고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제 생각에는 한 10분 손 들고 벌 서다가 말게 할 생각이었는데 한 1시간은 훌쩍 있다가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서은사님, 이런. 몰라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못 보고 깜빡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당하는 이 벌 서는 것도 까먹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곧 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 딱 멈춰줄 건데 딱 요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멈춰주시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정확하게 벌 주시고 정확하게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더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그 형님이 저를 너무 빨리 건져줬다고 하나님이 니 와 건져주냐고 그러면서 속 빠지는 거 있죠.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잠잠해집니다. 16절에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이셨습니다. 이걸 선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이해 안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가 공식적인 첫 선교의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원들을 전도한 거 있죠.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도망치고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요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왜 쫓아오시겠느냐 말입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고 요나 때문에 망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없어져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요나,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난 죽어야겠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성도를 마지막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첫째 딸 데리고 이 다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핀 박았던 자리 수술한 다리 있잖아요. 흉터 제거하는 수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흉터를 더 조금 없애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치료가 저는 그냥 광선만 쏘고 몸은 무감각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뜨거운 빛을 쏘아가지고 피부를 태우는 거 있죠. 피부를 타닥타닥 쏘아버립니다.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여기에 핀을 4개 박았었고 그 다음에 무릎 쪽에 또 이 굵은 철사를 하나 넣어서 총 5개의 흉터가 있거든요. 그 5개를 긴 흉터를 따다다닥 그러니까 이 하나의 흉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이 뜨겁게 레이저를 쏘겠습니까? 애가 따갑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된다. 수연이 붙잡고. 왜냐하면 그 흉터 없애주고 싶었어요. 고쳐주고 싶었어요. 사내 아이도 아이고 딸인데 나중에 이 피부가 이렇게 흉하고 이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고통당하는 거 싫다고 하는데도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번 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수연이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기 싫은 흉터를 더 없애주고 싶어서 딸이 원하지 않아도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있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로 폭풍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요나를 죽이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까지 예배하셨잖아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니느웨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착각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치던 걸음에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앞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쳐봤자 나중에는 우리의 몸만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붙잡혀 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고쳐져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끝까지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